우리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94 화요 말씀 지주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도 7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CBS 김 국장이 저 울진 쪽에 이제 교회 탐방을 갔다가 이제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CBS 기자니까 글을 이제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이제 예배 인원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됐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예배는 수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그 10만, 100만보다 더 온전한 교회다. 할렐루야. 1절에 말하잖아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게 성불 용서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10명도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멸망되고, 그렇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저는 이제 교회사 역사 전공자 또 교수니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이제 8년 돼 가는데, 이번 30일이면 빈내리가가 이제 벌써 8주년을 맞게 되는데, 8년 이전에는 그냥 뭐 한 14년 가까이 담임을 하면서, 그 전에 또 그랬지만 때가 되면 이제 뭐 사람이 나오고 또 뭐 하여튼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제 개척의 길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저는 8년을 지나오면서 더욱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 반감을 가지고 우리 김 국장이 그러다가 댓글을 단 게 아니라,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시골교회 가니까 뭐 이제 CBS 기자가 국장이고,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뭐 제일교회 여기 다니는 유치부 교사도 성실한 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김 국장이. 근데 뭐 제일교회 뭐 한 2, 3천 모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평생 아버지부터 아버지 장로였고 쭉 다니던 제일교회에 비하면 뭐 이제 작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사고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깨트리자 했더니, 이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친구 박영 목사가 저한테 좋아요 꽉 눌렀더라고요. 잘 안 눌러요. 근데 그 말은 자기도 이제 제가 왜 그걸 썼는지를 친구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몇 명이 모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살릴 것이다 말씀했던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리 현장에 몇 명, 또 그 영성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과연 여러분 세상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면 당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5명이 서울에서 제가 명명할 게 없어서 그냥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분, 지금 이제 영상에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이제 어제 발걸음을 가면서 오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하시는가? 또 모이게 하시는가? 교제하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하여튼 뭐 몇 시간 만나면서 서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포항에서 목사가 오고 남아공에 선교사가 오고 서울에 다른 목사님이 오고 또 하여튼 어머니와 딸이 오고 또 다른 분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6명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기 이제 그 좀 중환자가 한 분 있어서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더 오래 하지 못하고 저도 또 오후에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미수가 몇 살이죠? 미수 88세. 우리 선생님이 은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 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찾아뵙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서울에 연수대학교 바로 위에 봉원교회 다니면 박 목사랑 같이 늘 거기에 또 뭐 누가 더 오면 더 오고 이제 2명 저하고 마음이 맞아서 이제 같은 날 졸업을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 목사랑. 그래서 이제 거기 가기 때문에 더 오래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느냐? 우리가 왜 만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굳이 뭐 제가 서울 가서 그분들을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각기 여러분 잠깐 그 선교지에 와서 이제 귀국해서 바쁜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 자리에 와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 왜 그 자리에 옵니까? 왜 다른 평신도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느냐 말이죠. 근데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다리 쭉 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편락을 누릴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축구도 하나요. 남자들은 이제 8시에 또 축구 경기, 이라크랑 축구 경기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걸 지금 중단하고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특별히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우리 치유 집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요거 실패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 실패고 잘 들으세요. 영적 세계 실패는 삶의 실패이다.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항상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적 세계 성공은 삶의 성공이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갔다면서 이제 몇 번 얘기하는데 미얀마 가보니까 거기는 불교 한국처럼 이 대승불교 뭐 이렇게 무당과 여러 함께하는 혼합주의적 불교가 아니고 인도나 내년에 1월에 갈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쪽은 순수불교.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이런 무당짓 안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이게 다 썩어버려서 부패한 불교가 돼가지고 현실주의. 왜냐하면 종교성을 나타내려고 하도 억지로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적 힘을 빌려드니까 이 불교가 이 동아시아 불교는 저 동남아시아 불교 다르게 이게 샤머니즘하고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스님들은 별로 이렇게 덕이 안 돼요. 물론 모든 스님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혼합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원래 그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만 살아간 스님이라면 아마 존경받을 거예요. 근데 미얀마 가니까 거기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일체로 말하는. 물어봤어요. 여기 불교 어떠냐? 한국 불교는 이렇게 혼합주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점도 좀 치고 그다음에 이제 굿판을 열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스님들이 아까 말한 우리 봉원교회 그 위에 봉원사가 있어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있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금화턴을 가면서 그 산 등성의 왼쪽으로 금화턴을 오른쪽은 이화여대 후문 쪽이고 이제 근데 그 산자락에 우리 후배 목사가 이제 박 목사 목회하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스님은 막 이제 아주 비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자동차 제네시스 높은 급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 못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굿판도 못 여는 스님들은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그게 관찰이 되는 거야. 박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제 아래에는 교회가 있고 저 산 속으로는 봉원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미얀마에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믿음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믿음만 해가지고 행위가 없고 불교적 영향을 받은 미얀마는 이게 너무 스님들이 막 존경받고 막 그렇게 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스님에게 질 수 있느냐? 우리도 공로를 세워야 된다. 우리도 뭐 이제 행함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 균형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알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교수들 또 목사님 학생들이 이렇게 지령답 하다 보니까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적 영향보다는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뭐 하냐면 여러분 왔으니까 우리 신입 세교반에 와서 배워야 된다. 그다음에 지나면 그다음에 양육반에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제자반에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제자 대학에서 배워야 되고 이렇게 1, 2, 3, 5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 졸업하면 나는 졸업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것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자라야 된다. 성장의 목표는 빌리그람이나 여러분 어느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지 반쯤 행하고서 의인인 척 하는지 일부 하면서 잘난 척 하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1절에 말씀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된 이유는 자 22절부터 거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월요일 새벽이면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묵상을 합니다. 오늘 10월 15일인데 내일은 무슨 말씀으로 어제 서울 가기 전에 그까지 기도하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묵상할까요? 했을 때에 여기 모래의 한계를 보게 하신 겁니다. 모래의 한계. 모래 한계가 뭐예요? 바닷물이 양은
육지를 다 덮을 만한, 왜냐하면 삼배니까 육지보다 여러분 이제 바닷물이 3배가 되니까 다 덮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냥 만약에 바닷물이 계속 흘러간다면 다 여러분 덮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래, 여기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섭리입니다. 하나님 창조역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변에 가면 백사장을 넘어서 물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거기다 호텔도 짓고 그렇죠. 거기서 그 집도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모래를 넘지 않는, 백사장을 넘어서 오지 않는다. 뭐 넘어와도 뭐 일시적으로 뭐 해일처럼 그렇죠. 일시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은 이제 해일이 일지 않는 한은 바닷물이 이제 모래를 넘지 않는다. 그게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달의 인력 때문이다. 자, 이 하나님은 이제 잡아서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닷물은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바닷물이 지구의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느냐? 장치가 달의 인력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얘기하면 그 과학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하나의 창조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제 저는 그걸 많이 발견해요. 많이 발견해요. 달의 인력만이 아니라 달의 인력. 그러니까 달이 지구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요. 다른 그렇죠? 다른 별에 비하면 그러니까 달이 제일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태양과 달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태양이 훨씬 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밤에 보는 달이라 낮에 보는 태양이라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그건 태양이 워낙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태양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 타 죽어버리는, 그렇죠? 바닷물 다 말아버리고 우리 사람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죠? 지구가 왜 이렇게 태양에서 멀리 있느냐? 그래야 다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계절을 맛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 또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서 그 사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근데 가운데에 있는 적도, 가운데에 있는 지구의 가운데 있는 그 땅은 또 이제 신기해서 1년 내내 온도가 그냥 녹아고, 그리고 이제 거기 적도를 중심으로 희한한 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차가워지고, 적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또 차가워져. 절반 딱 나눠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환절기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저도 막 지금 안 좋아서 병원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게 기관지가 안 좋아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나 호주 이런데 남반부죠. 남아공 같은 데는 막 꽃이 피는 지금 사진들을 올려올려요. 꽃이 피는. 새봄이 오는, 막 이제 겨울 지났다고 좋아하는. 근데 우리는 막 거꾸로 이제 좋은 시절 지나가고 이제. 물론 가을 겨울도 좋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생명력이 이제 지금 상실되는 시대고, 그렇죠? 남반부는 생명력이 막 새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파종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호주나 남아공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 이 모래를 경계로 하나님이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했다. 과학은 달의 인력,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원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인류가 찾아낸 것이 바로 달의 인력이다, 이렇게 보게.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어때요? 종말이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여러분 날이 오게 될 것이죠. 그죠? 옛날 노아홍수처럼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이건 뭐 이미 이제 끝난 거죠. 끝장난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디 여러분 뭐 히말라야
간다고 못 피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미 들어와 버리면 히말라야 소용없어요. 다 수장되는 이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야? 해일이라든가.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그 해일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그러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 타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돌에 깔려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바로 답을 줍니다. 얘들아,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여러분 해일이 저 동남아시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체라고 해서 우리 수마트라 그 북쪽 끝에 있어요. 북쪽 끝에 거기는 저 인도양이 만나는 바다가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막 유명한 태국의 관광지 푸켓이 막 이제 엉망이 돼버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니 태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보다 죄를 더 보면서 그때 엄청 죽었잖아요. 십몇만 명이 같은 간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아니라 너희로 그 뉴스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 푸켓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해외인들이 많았어요. 세계 최고의 휴양지 저도 가봤지만 우리 선교팀이 갔었죠 한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바다,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이제 온통 와서 거기서 이제 휴양을 하는데 그거 예고된 게 아니라 그거 예고됐으면 다 도피하라고 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은 인도네시아 지진이 났는데 수마트라 섬에서 그게 해일의 영향을 받은 곳은 이제 인도네시아 일부 바닷가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태국 쪽에서 많은 피해를 그리고 또 저쪽 인도양 쪽에서도 이제 좀 피해를 보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자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 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웠듯이 이스라엘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실격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지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는 제가 있는 곳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는 나는 지금 보면 그 미국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온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범죄 행위에 연루가지고 심지어 막 그때 그 임기 말인가요? 하여튼간에 그 뭐 국회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자기 당선 안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보면요. 세상 나라가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세요. 벌 받고 지금 감옥에 갈 사람들 안 가고 버저리 버티고 있고 나머지게 안 할게요. 세상 나라는 그래. 세상 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막 공분을 사는 거예요. 공분을. 그러면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당이나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정당화하려고 하고 참 이게 우습지도 않아요. 세상 바라보는 거 얼마나 우습지도 않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세상에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거리가 먼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00만 모인다 해도 그 물론 뭐 모여서 뭐 함께 하고 하는 건 뭐 목표를 이루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 얘기 안 하잖아. 이 나라가 정의가 서고 그 얘기 안 하잖아. 오로지 왜 한 가지밖에 없는지 동성애밖에. 아니 할 말이 동성애밖에 없어. 왜 200만 모이면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하든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든지. 그런데 회개해야 될 사람이 거기서 그 모임을 집회를 주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가치가 없는 모임이다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했을 때 4절부터 9절에 지도자의 죄를 말합니다. 지도자의 죄. 지도자 타락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자 보시죠. 정치 지도자만 타락하면 그래도 좀 덜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같이 타락해버립니다.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왕들이 타락하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왜 망한지 아세요? 왜 여기 의인 없다고 하느냐? 왕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한 명도 없던 거예요. 왜? 그 얘기하면 잡히니까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 말하면 어떻게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기 싫고 죽기 싫으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거짓 예언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거의 아주 극히 소수에는 거의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던 그 시대가 그러면 어두운 시대. 그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왕의 죄를 막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 문제.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지도자들의 죄가 뭔지 한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말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몇 번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이 뭐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왕들은 뭐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은 거고. 그리고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온갖 미워하는 것만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감옥에 가두고,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그걸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 다른 선지자는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쨌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이 베드로 바울처럼 건져냈어요. 그 예레미야도 결국은 애굽 땅에 가서 나중에 또 순교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멸망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지도자들의 죄인데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만 아니라 바로 뭐냐? 이제 이 종교 지도자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다만 지금 입에 담기도 싫은 이름들이지만 이런 사람들 말고도 뭐냐? 한국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차마 말하기가 힘든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한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데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들어가며 그 다음 한 절도 보세요. 한번.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짐승세계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말들이 뭐 그렇잖아요. 말이 뭐 짐승이니까 뭐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원숭이도 이게 도대체 누구 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뭐 난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종말이 올 때 가장 문제가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제가 찬성하지 않아요. 반대해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한국교회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문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가 이성애가 간음이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가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제 또래에 유명한 그 공중파 방송 앵커 출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몇 번 자주 만났어요. 한동안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온누리교회 하영정 목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리 좋으냐고 했더니
아이고, 한 목사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이혼 2번 했거든.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몰라. 딴 데 어디 누가 그렇게 정지를 했는? 우리 정지합니까? 이혼도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데 그걸 자꾸 뭐 말하겠어요, 그렇죠?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그 말을 듣고도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가치관인가? 한국교회가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미 하용렬 목사 시절부터 뭐냐면 동성애는 그 욕을 해대면서 이성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교회 강단에서 200만 모여서 뭐 얘기냐면 동성 몇 프로 돼요, 여러분? 몇 명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가늠한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뭘 모르고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알고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이키자. 텔레비전은 여러분 당돌하게 뭐냐면 돌싱이지 돌싱이 뭐예요? 이게 도로 싱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죠. 사별하 그런 게 아니라 사고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게 젊은 사람만 아니라 또 나이든 할배까지 나와서 막 이거 나 참. 이게 뭐 지금 7, 8점 맞으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이야. 한국 사회가. 그러면 이 땅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나라가 되려면 뭐예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그건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왜 반대하는 저같이 반대하면 왜 그러냐면 왜 동성애를 마녀사냥식으로 잡아서 하느냐? 그것도 하되 더 큰 이성 문제, 이성적 간음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야 돼. 그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말을 못해요. 왜? 그 말하는 저기에는 뭐 아까 그 유명한 하여튼 앵커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성경도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도 100%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그러나 몸부림을 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몸부림 해보는 거죠. 몸부림만 사는 것이죠. 성령 임한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지금 10명이 우리 영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매주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는 중간에 2번 찬송 항상 제가 고정적으로 이 보혈 찬송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여러분? 이제 보혈 찬송을. 우리가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빛나리 교회는 사자의 시간을 가요. 고백의 시간을 가져요. 왜 갔습니까? 제 문제 해결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뭐냐면 우리 속에 마음 속에도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 전에 적어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 찬송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사탄의 여러 공격이 유혹이 떠나기를 바라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은사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만 은사라면 제일 싫어해. 제가 수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살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삼류 부흥사들이 말한 그 은사들 때문에 그 좋은 말이 은사 선물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 교제는 제껴놓고 그냥 공다는 게 매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제 치유만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자, 25절 마지막 절을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허물과 이스라엘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여러분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걷어차는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사람. 어떻게 걷어차느냐? 어떻게 걷어차면 바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지난 한두 주간 지금 계속 거의 매일 빠짐없이 나오는 뉴스는 대통령 부분 뉴스하고 그 다음에 무슨 뉴스 하느냐면 노벨 문학상 얘기 나와요. 노벨 문학상 얘기. 참 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감동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겼던 노벨상. 근데 6개 부분에서 이미 이제 2개 부분에서 탔단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노벨상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로비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로비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탔을 거예요. 로비해서 통한다면. 오일머니. 저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 부족 대표가 이제 왕이죠, 왕이 돈이 몇 조 원씩, 몇 조 원. 돈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오일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팀을 갖다가 인수하는데 그냥 아낌없이.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 그만한 돈을 그렇게 설득 투자하기가 그렇게 내놓기 어려워. 근데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은 한참 가난하고 부자들은 돈이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만약에 노벨상이 여러분 그런 로비에서 된다면 사우디나 이런 아랍에미리트에서 탈 거예요. 카타르 이런 나라들.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전에 이미 영원히 상을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왔어요. 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노벨이 남긴 유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종말이 올 때까지 이걸 투자만 잘 유지하면 노벨상은 여러분 이제 영원히 누구 도움 없이 어떤 기업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순수한 거예요. 이게 순수한 거. 만약에 올림픽처럼 이 올림픽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올림픽 이런 데는 만약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유치해서 이 돈을 자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 비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안세영이 이번에 아시죠?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얼마나 부끄러운 뉴스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또 대회 하는데 세계 대회 하는데 처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가난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비참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선수들을 담보로 해서 뭐냐면 이제 그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장이라는 사람은 돈 한 푼 안 내고. 자본주의예요.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것도 한시적으로 신발을 안세영만 한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워낙 탁월한 선수니까 그것까지는 제재했다가는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한시적으로 그 기업 후원사랑 해서 한시적으로 이 안세영에게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독자적으로 페어플레이가 될 수 없는 거죠. 노벨은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전에 김대중 씨 무슨 비난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에게 평화상을 준 게?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노벨상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한강에게 여러분 이 문학상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지켜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물론 이제 번역가를 잘 만났다고 하는 이제 아무리 번역가 잘 만나도 뭐냐면 결국은 본 작품을 그대로 옮기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물론. 그래서 그게 노벨상을 가는 다른 사람, 황석영 씨라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꾸준히 우리가 우리 삶을 이제 정진해 가면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 허락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강 아버지가 한 한마디 말이 기억이 나요. 뭔 얘기를 하냐면 한강 아버지가 본인의 인터뷰를 아직까지는 거절하니까 이제 신중하게 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대신 이제 답을 하는데 어릴 때 얘기를 어떻게 한강에 이렇게 훌륭한 문학가가 됐느냐 했는데 이제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그 어디 놀러 가면 다른 자녀들은 막 밖에 나가서 뛰놀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 아빠가 보면 이게 한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딨나 하고 찾아봐서 이렇게 보면 뭐냐면 그 실내에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각에 야 너는 왜 밖에서 안 놀고 여기 있느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강에 뭐라고 하냐면 아빠 공상을 하면 안 돼. 공상을 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뭐냐면 그런 세계를 혼자만 세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문학인이 되는 게 참 어렵다고. 장편 소설 쓰려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는 게. 근데 그것을 딸이 자기 닮아서 여러 자녀들 중에 유일하게 그 딸이 뭐냐면 이제 그 일을 해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는지 자격이 있다 하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길을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베푸실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 이제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다시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형벌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70년의 긴 세월을 그들에게 즉값이기 때문에 받게 하는 거죠. 받게 해요. 그러니까 테바는 포로로 붙잡힌 사람 테바는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옛날 출애굽처럼 1.5세나 2세들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 귀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냐 그들이 죄값을 받으면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러나 뭐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온전한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오늘 예레미야 5장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항상 그치지 않는 말씀이 또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계를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모래를 한계로 해서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온갖 죄 범할 때에 하나님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는 발전했지만 지금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누구의 죄 때문이라 돌을 던지기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죄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숫자와 인원을 말했지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지금 뭐 몇 명이 찬양하느냐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의인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어서 치유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강권하사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모래를 경계로 해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통치하십니다. 그 현대과학은 이제 달의 인력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물이 넘지 못한다고 사실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치 어떻게 이루어진 과학이 또 그것을 증명해주는 또 귀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제 받지 못하게 맡게 되었네. 우리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삶의 질이 심히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의 돌을 던지기보다 우리가 참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깨닫고 바르게 선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사람들은 모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 이제 넘게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유는 지금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먼저 회개하세요. 보통 일반 부흥회나 집회 가면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많이 가진 다음에 마지막 짧게 이제 은사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게 일반적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 환부에 손을 얹고 회복이 되기를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되새겨보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의 선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주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머리 끝에부터 이 발끝에까지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이제 반응하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머리의 종양으로부터 우리 집사님 한번 이제 더 절반의 약으로 줄었지만 더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아시나이다. 각종 불면증, 또 이제 심리적인 우울증, 조울증 등 마음의 어떤 강박관념,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머리에 해당되는 모든 파킨슨의 군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암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또 기타 또 재발되는 갑상선 재발 때문에 다시 또 싸우는 분투하는 분들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해서 등으로 아버지 자골에까지 쌓인 모든 피로도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 통치하사 이 부분이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종이 여러 차례 이 경험을 하여서 너무 잘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주여 참 종이 누리는 성령께서 임하여서 이 목으로부터 어깨로부터 허리에까지 지금 있는 모든 피로도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여 아시죠? 특별히 최근에 만난 또 한 집사님이 허리에 지금 많이 부담이 되어서 함께 우리 기도에 합류하게 됐는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집사님의 허리에 지금 통증, 이제 모든 지금 그 뼈의 근원, 또 특별히 이제 3, 4번에 이제 뼈는 제자리로 움직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눈 때문에 눈에 지금 여러 건조증이라든가 또 아브라함 샤머리 이제 지금 눈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지금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나아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최근에 종도 그렇고 환절기에 지금 이제 기관지 특별히 기침 가래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해결될 것을 예수로서 명한다. 저희 통치하사 종부터 이 목에 지금 기관지 쪽의 문제가 풀어질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고 각종 몸의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만성 위염으로부터 해서 척수염 등이까지 모든 몸의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통치하사 정말 이 소화기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사 이 소화체계 이제 만성 위염의 염증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이 소화액이 적절히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나와서 그것이 막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여 통치하시며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후유증이 사라짐을 감사드리며 완전한 회복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또 재발되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싸우니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이 암세포들은 제거되게 하시고 주여 후유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몸에 특별히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팔에 많이 지금 주여 부어 올라왔는데 한쪽에 특별히 그런데 아버지 아시죠? 부어 있는 참으로 이제 주여 이 여러 부어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주님이 완화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이 부종은 빠지고 정상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여 아시죠? 기억하시고요. 소화체계도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겪는 이명 등의 부작용들이 주님 아버지 부종만이 아니라 또 소화체계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어지럼증 몸의 유연성 등 이렇게 암 환자들이 겪는 모든 후유증이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 심장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 최근에 귀한 간증이 있었는데 우리 남아공의 우리 전 목사님처럼 이제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하늘 성령이 임하여서 지금 안정되게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29일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 결과를 듣는다는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완치의 소식이 들릴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래서 이 심장 또 아버님 참으로 혈관도 완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후에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로 전화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제 그 필요를 따라서 구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표로 한 대로 이제 말씀도 말씀이고 집회도 집회지만 현장의 안수기도 또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기적은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하며 증거는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SNS에 예고했지만 지금 반창고 밴드를 붙이고 회복이 되기를 기다리는 분 오늘 저녁에 기적이 임하사 저희 그 반창고를 주인 아버님 참으로 밴드를 떼게 해주시고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믿음의 반응은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좋은 것 은혜와 은사를 막았듯이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특별히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처음 맛보는 이 정말로 이 끔찍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